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40면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같은 말도 되풀이하면 잔소리가 된다고 하는데 구차한 말도 되풀이하면 도와달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분깃 또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맨 뒤에 가시면은 이 12지파의 가나안 분배라는 지도가 나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실감이 가실 것입니다. 그 지도가 없는 성경책은 갖다 버리지는 말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반드시 바울의 선교 여행과 또 이스라엘 12지파 분배 지도가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줄 때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요셉의 아들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자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지파는 모두 12지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처럼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성전의 일을 통하여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자들이 별도의 직업이 없이 성직만으로 생활하게 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제사장들, 성직자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또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를까 봐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그 사실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3절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미 한번 말을 했는데 4절에 또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으로 여기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장 13장 33절에도 또 말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18장 7절에 가면 또 말합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만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말도 되풀이하면 잔소리처럼 들리는데 레위 지파가 분깃이 없다는 말을 4번이나 의도적으로 반복한 것은 뭔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도시락을 안 가져왔거든요. 이 말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도시락을 안 가져왔어요. 2번 얘기하면 점심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말을 이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그건 다른 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신경 쓰고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이 레위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성도들이 혹시 모를까 봐, 형제 지파가 모를까 봐 그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성직자라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몰몬교 같은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별도의 직업을 갖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미트 롬니예요. 미트 롬니는 이 몰몬교회의 장로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장로 같은 것이 아니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감독하는 상당히 성직자적인 그런 직분이에요. 그러나 몰몬교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트 롬니는 베인이라는 컨설팅 회사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큰 부자가 되고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직자가 별도의 직업을 갖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볼 텐데,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보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이제 이 원리가 신약 성경에도 적용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말은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말은 성직을 통하여 생활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별도의 직업으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성직, 자기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통하여 생활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모세 율법에 이 성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떡을 차리는 일을 오랫동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사상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이런 제사상에 부모님을 위하여, 할아버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와서 드시는 것을 본 사람은 없지만 이 조상들을 위하여 음식을 차리는 것처럼 왜 하나님에게 그런 식으로 음식을 차릴까? 하나님이 그것을 드시는 분이 아닌데 왜 성전에 이 떡을 진설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드시는 것처럼 거기에 차릴까? 이것이 어떤 원시 종교의 영향이 아닐까? 원시 종교의 흔적이
구약 성경에도 남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불편해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성전에 떡을 배설한 이유는 결국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 왜냐하면 그것을 제사장이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전의 떡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성직자 제사장들을 위한 배려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직자가 성직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사람이나 또 릭 워런 같은 목사는 그들이 쓴 책이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러분 중에도 그 책을 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의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해. 그래서 교회에서 별도의 사례를 받지 않고 인쇄만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지요. 저도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써보려고 애를 쓰는데 책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또 간혹 가다가 그런 인쇄 수입이 없어도 가문이 부자기 때문에 가문이 부자고 물려받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도 간혹 가다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목회하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교회가 부흥하는 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카고 근교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그 가문이 부자였어요.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자가 돼도 좋은데 목회자가 되면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아주 엄하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배려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혹시라도 아버지의 도움을 의지하게 될까 봐 하나님의 종이 되면 너의 생활이든 너의 목회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어야지. 만약에 너의 애비를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애초부터 네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되면 애비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하게 선을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직자가 성직을 통하여 생활하는 데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장점은 세상적인 방법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직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별도의 직업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투잡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고 그러면 아마 본인도 헷갈릴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가 직장인인가 어느 것이 메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이 아닌 목회를 통해서 생활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키워주는 좋은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회 규모가 작을 경우에 생활이 궁핍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목회를 생활수단으로 여기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로 머리가 좋았어요. 저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속담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속담들이 한마디에 이 복잡한 상황을 요약하는지 정말로 우리 조상들은 해학이 있고 유머 감각이 있고 그리고 사회 비판 의식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속담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속담 하나하나가 언중유골이라고 그 속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 같지만 그 사회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에서 비롯해서 무슨 뭐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하나같이 인간의 모순을 지적하는 그런 이 속담이 그 중에 하나가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승려에 대한 속담이지만 모든 종교인에게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이 그 성직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될 때 연불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종교적인 사명보다는 거기에서 얻는 사례를 더 바라보고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실수한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라든가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성직자들도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고 해서 장점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때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엄격한 계급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건너뛸 수가 없지요. 그 계급 제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카스트라고 부르는데 그 카스트의 제일 높은 계급이 승려들이 그들을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성직자들이 제일 높은 사회적인 계급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이 12지파 간에 어떤 계급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도 위치가 높지 않고 12지파가 다 평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계급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교회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존재하지만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더 믿음이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들이 VIP라는 얘기도 아니고 교회 귀족이라는 말도 아니고 그들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오히려 이 모든 직분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성직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직자의 역할은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그들을 신앙을 돕고 여러분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별도의 직업을 갖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지파의 헌물, 기부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것이지요. 이 신명기 18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3절부터 보면은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주리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나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도는 이외에 속할 것이니라. 나머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넓적다리를 주라 그랬어요.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걸 사양할 권세가 없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두 볼과 위와 넓적다리를 주라 그랬는데 사실 이제 와서 읽으면 좀 엽기적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목회자를 생활을 배려한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 성직자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계를 책임을 지면 교인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성직자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형편이 어려웠을 때 미자립 교회 또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이사도 많이 하고 가족들이 또 눈치도 많이 보고 고생하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도 주님을 위한 헌신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헌신 속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요. 나는 한 번도 내가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분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영락교회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시골에서 일평생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목회에 성공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규모라든가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나 얼마나 인기가 있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렇게 성장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만 역사하신다는 얘기고 교회가 힘들다든가 성장이 안 된다든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시골 교회라든가 또 선교지에 자립이 어려운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호수아는 상식적인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봅니다. 상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의 입장을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분깃이 없다. 그들은 타 지파처럼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 그것을 알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배려하라. 그들을 기억하라. 이런 뜻으로 이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형제 지파입니다. 형제들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모든 지파는 형제관계입니다. 이 형제 중에 12형제 중에 한 명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은 제사장이 된 형제를 기억하고 서로 돕고 협조하게 살게 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형제 우애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옛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로서 지금도 당신의 교회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고 또 치우치지 않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교회의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